할렐루야. 9월 23일 검단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열왕기 하 1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자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 이때 사람들이 아달랴가 모르도록 그를 숨겼으므로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요아스는 그의 고모 여호세바와 함께 6해 동안을 주님의 성전에서 숨어 지냈으며 그동안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7째 해가 되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람을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왔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성전에 있는 왕자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또 주님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뒤에 그들에게 왕자를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안식일 당번을 3반으로 나누어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다른 3분의 1은 수르 성문을 지키고 다른 3분의 1은 호위병들의 뒤에 있는 문을 지키십시오. 이와 같이 하여 왕궁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안식일 비번은 모두 2반으로 나누어서 임금님께서 계신 주님의 성전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각자 무기를 들고 임금님을 호위할 것이며 누구든지 대열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고 임금님께서 나가고 드실 때에는 반드시 경호하도록 하십시오. 백부장들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 당번인 사람들과 안식일 비번인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에게로 왔다. 제사장이 백부장들에게 창과 방패를 나눠주었다. 그것은 다윗 왕의 것으로서 주님의 성전 안에 간직되어 있던 것들이다. 그리하여 호위병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들고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주위를 감시하며 왕을 호위하였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세자를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에 대한 규례서를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니 백성이 손뼉치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아달랴가 호위병들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있는 백성에게 가서 보니 왕이 대관식의 규례를 따라 기둥 곁에 서 있고 관리들과 나팔수들도 왕을 모시고 서 있고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었다. 아달랴가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그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리고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야다가 주님의 성전에서는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그들은 여자를 끌어내어 군마가 드나드는 길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가 거기서 그 여자를 처형하였다.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주님과 왕과 백성 사이에 맺게 하고 동시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였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온 땅 백성이 바알의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수어 버렸다. 또 그들은 제단 앞에서 바알 제사장을 맏단을 죽였다.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 경비병들을 세웠다. 그리고 그는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데리고 나가서 호위병들이 지키는 문을 지나 왕궁으로 행진하여 들어갔다. 왕이 왕좌에 오르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였다. 아달랴가 왕궁에서 칼을 맞아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안을 되찾았다.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나이는 7살이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왕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 또 한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며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광경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왕권을 두고 다투는 일이
빠지지 않고 그 역사 속에 등장하곤 하죠. 흔히 수렴청정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왕이 세워지기 전에 왕의 나이가 너무 어린 것 때문에 외가 쪽 사람들, 특별히 그의 어머니, 큰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이 대리 통치를 이루는 것을 수렴청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달랴라는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이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자 여호람의 아내로서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자 아달랴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그녀가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을 모조리 몰살하는 것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기 시작하죠. 이는 하나님의 약속, 다윗과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의 나라를 반드시 존속시킬 것이며 내가 너의 씨로부터 영원히 왕이 나오게 하겠다 하셨던 약속을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죠. 아달랴의 계획을 실패하도록 만드시는데요. 아달랴는 이 계획을 완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아달랴의 딸 중 한 명이었던 여호세바라는 공주에 의해 요아스의 목숨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오늘 요아스는 7살이 되기까지, 즉 6살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자라나게 되죠. 이 중 여호야다 제사장은 요아스를 지키기 위해서 충성된 군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하게 될 것을 보기 이전에 나와 함께 언약을 맺자 하는데 어떤 언약이었냐면 앞으로 보게 될 것에 대한 비밀 유지, 그리고 앞으로 부여되게 될 임무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항목들을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앞에 그리고 성전 앞에서 맹세하게 한 뒤에 남유다의 진정한 왕인 요아스를 공개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은, 이 백부장들은 이 약속을 진실되게 이행했고 또 그를 지키고 보호하기 시작하였죠. 그리고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데리고 그리고 백부장들과 그의 병사들과 백성들을 데리고 성전 한켠에서 왕 즉위식을 성대하게 거행하며 이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기뻐하고 박수치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아달랴는 반역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왔지만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기서 여호야다의 혁명은 멈추지 않고 그동안 아달랴라는 이 여왕의 권력을 등에 지고서 행했던 바알의 제사와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 없애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무너졌던 언약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 요아스 왕을 자리에 앉히며 오늘 본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남유다 왕조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바로 아합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행했던 왕들은 다윗의 길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을 반역된 길을 걸어갔다 할 때는 그가 아합의 길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늘 이야기하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나왔던 여호람과 아달랴 그리고 이 둘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은 모두 아합과 같이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약속, 다윗과 했던 약속을 지켜주실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이전에 하셨던 약속, 내가 반드시 너의 나라를 존속시키겠다라는 것과 내가 너의 씨로부터 영원히 왕이 나오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홀로 이행하고 계십니다. 악이 판을 치고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 밝은 빛을 환하게 내리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야다라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제사장 한 사람을 통해 혁명을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무너진 언약을 갱신하고 그 땅을 깨끗하게 하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의 신실하심을 두고 맹세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약속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너무도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구약을 차치해 두고서라도 신약에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약속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장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겠노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무너지는 듯 보이고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언제나 그랬듯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부여잡고 당신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로 믿을 수 있는 오직 한 길,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오직 한 길을 내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선물로 주신 믿음 덕분에 더 큰 선물인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강함을 기억하며 어둡고 깜깜한 이 세상 속에서 여호야다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이 하나님께 했었던 약속,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했던 그 약속을 어기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희에게 했던 약속을 이루겠노라 하시며 다윗의 왕조를 지켜주시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종이었던 여호야다를 생각해보며 하나님, 주님께서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셨던 수많은 약속들을 앞으로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여호야다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의 인생에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함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께로 자라가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작아지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신 단 하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